신약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해서 그 중에 제일은 으뜸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사랑이 제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어떤 본체의 의미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서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이 구약의 마지막 마지막 성경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뜻깊게도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고대하는 그런 말들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외면하셨는데 다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자녀들 역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져 갈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 전체의 어떤 의미 아니면 전체의 어떤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벌하시는 중에도 의롭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라기서에서 끝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될 때까지는 4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 한동안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장이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400년 이상의 간극이 있어요. 그리고 400년 이상의 간극이 있는 동안에 마치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점점 불이 꺼져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져 가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일에 다 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라기서에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한 장만 넘겨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그의 그 흐름들이 쭉 나온 그 말씀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불변하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데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다가 또한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나 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끝났어. 그래서 성경에도 종종 나오지만 성경에 믿음이 식어져가는 시대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식어져가는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그랬었고, 또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 왕 시대 이후에 점점 쇠퇴하여져 가는 것들 시대에도 그랬었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도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대신 무엇이 달라지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세가 중요하다. 기세가 뭐냐면 어떤 일이 될 때는
어떤 일이 될 때는 그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가는 기세.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뛰는 말 위에 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싶습니다. 뛰는 말 위에 올라타야 된다고 주식 사고 지금 뭐 3,000포인트가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지금 잔고가 궁금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습니까? 꼬라박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때니까 경제 뉴스는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경제 뉴스 챙겨보는데 전망이 다 암울해. 올해도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내년은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경제가 전부 다 안 좋아지고 집값이 폭락하고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헐값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이 어디일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죠. 언젠가는 좋아집니다. 저도 그 예측은 합니다. 근데 언제예요? 저희 죽고 나서 좋아지면 뭐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효과가 없죠. 근데 언제 좋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올라타는 말에 이제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이런 때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뭐든지 확신에 넘치고 모든 거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망 자체가 암울하잖아요. 사람이 그와 같아요. 우리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또 번호를 보내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위험과 모든 상황들을 다 그때그때마다 인지하도록 깨우쳐 주지 아니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 중이지만 코로나의 어떤 여파 상황들은 이제 거의 이제 종식 수준에 가고 있거든요. 물론 재유행이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에서 너무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마스크 쓰고 코로나 하면 뭐 한 3일, 4일, 5일 이렇게 쉬었다가 나오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의 하면서 초반에 그 난리와 어려움들을 다 겪고 또 주위에서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 생각해 보니 믿음이 없었으면 그 시기를 그렇게 보내지 못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있어서 소망을 부여잡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을 부여잡을 수 없는데 믿음을 부여잡으니까 믿음과 함께 소망이 딸려져 온 것 같아요. 믿음과 함께 소망이 딸려져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지금 이때에 암울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안에서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소망을 부여잡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반등한다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언을 할게요. 결국은 그래프상으로 우상향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한 표를 던져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저희 신대원에 이번에 신학생이 최초로 미달됐대요. 작년에도 미달에 대해서 경고가 나왔었는데 미달되지 않았으나 신대원이 최초로 미달됐대요. 저희 학교는 그대로도 방어를 잘했는지 다른 학교는 이미 이전부터 미달수가 계속 나왔는데 미달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미달된 인원만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미달됐다고, 확실히 미달됐다. 이제는 지원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신학교 가실 분 있으시면 지금 가셔요. 지금 가시면 아주 유리합니다. 지금 참 좋아요. 뭐 지금 가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학점 관리하느라고 4년 동안 진짜 뭐 무시험 전형이 있어서 그것도 학점 관리를 해서 학점 관리 중에 몇 명을 자른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팽팽 놀다가 1년만 공부를 할 걸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점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계어학 강좌를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는 꼴이냐고 막 그래서 동계어학 강좌 할 때 다 물었어요. 도대체 왜 동계어학 강좌를 하냐고. 너 총신대학교 나왔지 않냐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동계어학 강좌 왜 하냐고 하니까 학점이 안 돼서 다시 듣는다고 물어보지 말라고 나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되게 소망스러운 거예요. 뭐 어떤 소망이 있냐면 그 이전까지는 신학교를 갔던 사람들이 마음이 다 그러할지는 몰랐겠지만 그 우리 앞선 그러니까 한 세대를 주로 30년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세대를 조금 더 나눠서 한 15년 정도를 잘라서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15년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혁혁한 선배들, 그 앞선 선배들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신학교를 갔어요. 저보다 15학번이 앞선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과 중흥기를 어린 시절에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신학교도 넘쳐났는 거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의 일선에 한참 쏟아져 나왔던 때였습니다.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이 이야기하고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이제 뭐 단독 목회를 이제 겨우 3, 4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저 신학교 가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뭐 고생을 하는 곳이라는 저 직업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환상이 다 깨진 거예요. 환상 자체도 없고 3D 업종도 저런 3D 업종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3D 업종. 심지어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주시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중직을 겸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목수로 일하고 타일공으로 일하고 주말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도시인 저 여기만 있겠습니까? 시골은 더 하죠. 마을이 사라진다는데 교회는 멀쩡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게 소망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꺼푸들이 다 벗어졌구나. 이제 저기 가는 사람들은 일단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들이 이제 저기 가는 사람들은 이전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르겠구나. 환상이나 소망이나 아니면 자기가 혁혁한 선배들의 그런 영광을 누리기에는 이 시대가 그것을 더 이상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담대히 가겠구나.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거를? 어떻게 소망을 갖고 가겠습니까?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나는 그래도 죽을지라도 저곳에 가서 신학교를 나오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를 할 때 제가 항상 마음에 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저의 살아생전에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바다와 같이 물과 같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글로 배웠지만 제가 죽기 전에 꼭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돼서 주일이면 사람들이 각각의 교회들로 사람들이 쏟아져 가고 상가의 문이 닫히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권이든 사회권이든 아니면 뭐 경영을 하는 곳이든 가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꼭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서 신학교가 미달됐다고, 이제 눈에 껍풀이 다 벗겨졌구나. 그리고 이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두 인지하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가도 언젠가는 우상향하겠지만 부흥의 시대도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시대도 반드시 돌아오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설교회 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어둡다고 아예 환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등대에 불빛 하나만 있어도 바다의 배들은 길을 잃지 않아요. 등대에 불빛 하나만 있어도 바다의 배들은 길 잃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망망대해에 갈수록 마음의 눈이 어디로 향하여 되겠습니까? 망망대해에 가면 등대에 불빛도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 나침반이 없고 전자기기가 없을 때는 하늘의 별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막 어둡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그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세상에 사람들이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는데 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만 하시는데 이 다수를 정신 차리도록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기업도 뭐 사람들이 대기업을 좋아하지만 대기업도 좀 경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오너가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러면 한 번씩 망하는 거예요. 한보처럼 그룹이 그냥 한번 망하는 거예요. 이때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확 정신 차려야 되겠다. 똑바로 안 하면 진짜 살아남을 수 없다. 네. 뭐 기업도 망하고 은행도 망하고 막 망해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정신 번쩍번쩍 차릴 텐데 하나님 심판이 너무 더디신 거예요.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사람들이 뭐 또 금모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하나님께서 진짜 벌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번쩍 차릴 텐데 교회 열심히 교회를 정말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고 엄격하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안 하시는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반대급부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소망이 싹 사라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사그라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침에 해가 항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요. 저녁에 달이 비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비춰지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이 광선을 마치 새가 날개를 품는 것처럼 확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침에 이제 딱 출근할 때 딱 그 광경이 비춰져요. 저희 집은 그늘인데 아침에 딱 출근하는 맞은편 산 쪽에 햇빛이 먼저 비춰져요. 저희 집이 이제 약간 정남향은 아니고 남서향에
남서향에 가까운 방향을 갖고 있거든, 거실이. 그러니까 아침에 어두컴컴할 때 이렇게 출근하려고 탁 나오면 여기는 어두워. 저쪽 반대편 저 멀리에 언덕에 해가 쫙 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날개를 그렇게 이렇게 펴서 감싸 안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아침마다 이제 보거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늘 변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변하느냐?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맨날 다가오는 그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별거 다른 거 있겠어요. 뭐 교회에서도 뭐 성탄 축하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애들 생일은 한번 돌아올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떤 기업에서 뭐 30주년 뭐 이게 됐다고, 30주년 하면서 막 크다하게 자기들끼리 뭐 저걸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늘 성탄절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왜 없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렇게 공의로운 해와 같이 또한 치료하는 광선같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또한 내가 처한 어떤 형편이 어둡고 어두울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마치 아무런 요동 없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아무런 후회나 낙심 없이 꿋꿋하게 소망을 부여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등 밝히고 깨어있어 주를 맞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송 그렇게 부르면서도 마음을 보면 크리스마스 나서 파티하고 선물 받고 이런 생각들만 쫙 있고 주님이 오신 것을 깊이 한번 깨달아지지 않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저는 그 신학교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 소망을 더욱더 부여잡았어요. 내가 눈 감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나라 가운데 충만해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일들이 반드시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신대원 미달됐다는 소식 듣고 그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언젠가 정말 가짜는 시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가짜는 뭐 가라지는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싹 걷어내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곡이 남는 거죠.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람으로, 상황으로, 형편으로 가라지를 싹 걷어내시고 거기에 남아있는 알곡들을 주께서 추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의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동안 믿음을. 그래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들을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에, 여러분이 살아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진실로 큰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우리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아버지께로,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므로 우리의 영혼이 마치 외양간을 낳은 송아지와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